네, 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베냐민과 함께 자기 형제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한 말에 대하여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은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자기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 평안히 올라가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자기를 요셉의 종으로 삼고 베냐민과 자기 형제들을 함께 집으로 올려보내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아우가 있는지 질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안 들릴까 봐 좀 더 앞으로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까이 안 가도 이미 유다는 요셉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다는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간절하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하고 긴히 할 말이 있을 때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까이 가서 얘기할 분이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기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혹 어떤 일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아뢰세요.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사를 다 통촉하십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께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는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죄가 그 몸에 미치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요셉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30절 31절에 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자기들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즉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셔서 아마도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들은 아버지를 죽게 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탄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다는 베냐민을 잃었을 때 그 아버지가 아파할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온통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을 때 슬퍼하며 괴로워하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유다의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본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던 자였어요. 유다는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노예로는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형제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바뀌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잃었을 때 그 아파할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붙들려 있던 유다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것이니까 그 아이와 함께 자기 형제들을 올려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은 17절에서 베냐민만 자기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안히 그들의 아버지께 도로 올라가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베냐민을 남겨놓고 얼마든지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갈 자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잃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평안히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아파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간섭으로 알았던 것이죠. 유다와 그 형제들은 처음에 애굽에 가서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시몬을 남겨둔 채 올라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데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가는 길에 그에게 재난이 미치면 자기는 슬퍼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요셉에게 그 베냐민을 잃게 될 때 가지게 될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만 생각하며 살던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유다는 자기만 살기 위해 가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미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간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들이요, 특별히 베냐민은 막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상으로 야곱은 베냐민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요셉 이상으로 베냐민도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잃었을 때 죽을 만큼 아파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유다는 차라리 자기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가라고 하고 자기는 베냐민의 자리, 즉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주 아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 아파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그 희생은 이렇게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희생으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찬양함이 마땅하죠.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들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무엇하고 지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보십시오. 지금 찬양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지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옥 같은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옥 같은 그 마음의 답답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지금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경험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로 달리시는 순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와 헤어진다는 거,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예수님의 단절의 아픔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어 합니까? 그럼에도 그 아픈 마음을 삼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으로 모인 이 무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로 우리 각 사람 마음이 귀에다가 성령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아는 그 기운 따라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